네,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고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120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32장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무리바 물가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리바의 그 사건도 모세가 물론 순간 충동적으로 또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두들겨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무척 사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또 경륜과 그런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그곳에 또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천국, 그것을 예수님은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그 민족들을 모두 다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교리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를 믿으라, 내가 보낸 자를 믿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벌써 하나님이 모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한테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라고 하지 주시지 않고 행하라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표현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문병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때는 이미 다 주신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 물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방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물을 건너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물을 건너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으로 건너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땐 그냥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도원 처녀들처럼 그냥 막 폭우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건너간다고 들어가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이런 게 베드로가 정말 그게 충동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격결에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산란해가지고 앞도 뒤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기서 막 유령 같은 고스트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도 충동적으로 그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한테 명하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떻게 참 그런 말을 했는지,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그냥 순식간에 물 위를 저벅저벅 걸고 걸어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인 거죠. 그렇죠? 그래 보통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사실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기도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을 먼저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기독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시고 너희는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따지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 이런 게 진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삶의 교리잖아요. 진리의 방식이다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도인들처럼 철학자들처럼 막 우리가 뭘 깨닫고 도를 닦고 우리가 공을 들이고 우리가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나가면 된다네. 나가면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막 나간다고 나갔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브레이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멈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멈출 수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앞으로 나가는 것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이 서면 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맨날 가기만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계속 재산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줄로 알아라.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종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많아도 항상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거 왜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기 딱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8절까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접어 들어가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실함을 계속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유다 성읍을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갈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끄신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말인데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모세는 모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와 이 남녀예요. 그렇죠? 여자애들은 빼고가 아니에요. 남녀를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자라서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자를 이게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게 아닌 거죠.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같이. 그랬을 때 그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들을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나아가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성들이 도울 수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신앙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이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나갔은즉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북 왕국이 또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벌써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자기의 이름과 의로우심과 자기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이 길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심에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미리 전부 다 미리 하나님이 배수진을 다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다 해놓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도 미리 하나님이 가서 경고를 다 해놓으시는 거잖아요. 요나를 통해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랬으면 니느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진멸하려다가 하나님이 잠시 동안 보류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완전히 이제 전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니느웨처럼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서 알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한 다음에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이 미리 너희가 반드시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범할 거다 라는 거를 다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미리. 그러면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서를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걸 다 낭독하고 읽게 하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읽으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셨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20절과 21절에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말하자면 문서로 남겨놓는 거죠. 너희가 장차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면 이걸 읽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절 보세요.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죽어서 없어지면 벌써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참 자기 교회를 이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으면 그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써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재교회를 내가 여기다 만들 거다. 그리고 이 양재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이 양재교회를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뜻한 바를 이룰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딴 거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고. 우리는 힘도 없고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이 비상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화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지도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너희는 목이 곧다 막 이러면서 모세가 지금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말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사사시대가 벌써 예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타투를 새긴다 할 때도 타투를 새길 때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너희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너희가 그렇게 악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릅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곧 야곱이다 이거예요.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야곱 족속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찬양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동일하게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야곱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게 칼빈주의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자기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다 이제 31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의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보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을 거스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늘 성령을 거스르고 육의 소욕을 쫓아서 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명하는 바 온갖 모든 율법의 공의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